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두 아담이라고 하는 주제로 둘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일 생각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선악과만 따먹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상 속에서 네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은 성소, 성전 개념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내가 경작하고 지켜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지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다른 말을 할 때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인 뱀의 존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의 말을 들었을 뿐, 허용하고 그의 말을 듣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처럼, 그리고 제사장처럼 이 땅에서 너희가 거룩을 유지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아담은 다 범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으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형벌을 받고 또 저주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이제 만물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물을 당신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딜레마가 뭔가 하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다스립니까? 아니죠. 대통령이 다스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리스도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정복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가 소위 일컫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새 창조 속으로, 장차 올 세상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가셨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리로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못 본다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조, 시스템,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만수무강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가 있고 살아가면서 긴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을 비록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초현실주의거나 비현실주의거나,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두 발을 땅바닥에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올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그 뒤에는 잘 못 살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너 사는 거 보니 그 나라 들어가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전부 다인데, 문제는 참으로 우리가 정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긴 하나? 진짜 우리가 저기에 우리 소망이 있긴 한가? 아니면 이 땅에서 한번 나도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한번 성공해보고 한번 이 땅에서 나도 한번 떵떵거려보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인가? 여기에 우리가 걸고 살고 있는가 인생을? 이런 문제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잡아두시고 요한복음 17장 14절을 한번 가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와 사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상에서 데려가시면은 죽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데 50년, 60년, 70년, 100년 사는데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답게 악에 속하지, 이 세상의 특성이에요. 악이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소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을 모두 물리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시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그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를 하고 계세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또 얘기해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에 두 아담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나. 하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냥 다 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든가는 아니고 그 반대든가는 아니고 얼마나 좋겠어요. 헷갈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생기게 되었는가. 먼저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두 가지 양상을 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대립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공유되는 문화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대립과 대결 양상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살아가면서 공유하고 살아가는 영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헷갈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냥 세상은 다 어떻게 그냥 멸해야 할 대상, 막 이런 식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세상과 교회의 그 선이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섞여버리는 그런 잘못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뱀에게 14절 15절, 16절은 여자에게,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15절을 주목해 보면
내가 너로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벌써 대립과 대결이 나오죠. 너와 여자는 원수. 여자가 너 때문에 너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원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대대로 원수다. 너희들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대대로 원수라는 얘기예요. 원수예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원수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라고 그래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놀랍죠?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벌써 대립과 대결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립과 대결이냐? 명백하죠. 문자적으로는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의 대립과 대결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때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이 대립과 대결과 전쟁의 서막인 거죠. 이거는 끝나지 않고 그때까지 계속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뱀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여자에게 속한 자냐, 여자와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하는 문제죠. 이거는 정말 무식하게 풀면 뱀하고는 나하고는 안 맞아. 뱀이라는 종류의 짐승과 여자라는 여자와 원수관계를 얘기하는 게 분명히 아니죠. 신자와 불신자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대립과 대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믿는 분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아기 낳을 때 믿음이 좋으면 하나도 안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부부관계의 조화가 깨지는 거죠. 부부싸움 시작될 거란 얘기예요. 부부싸움의 서막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 안 하나요? 하시죠. 목사는 부부싸움 안 하겠죠? 하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과 사람의 조화가 깨졌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땅의 관계가 깨진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훼손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어요.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일이 쉽지 않아요. 수고로워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원하고 생각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문화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모든 속에서 신자와 불신자 구분 없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립과 대결이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있고, 한편으로는 신자와 불신자를 망라하여서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는 죄의 결과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공유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어떤 대립과 대결이 일어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아까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왜?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저 원수 때문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이를 갈면서 아기 낳기를 기다렸겠어요. 그 아기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니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3장 15절에서 말씀한 뱀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낳았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서 그 전쟁의 비참한 첫 번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후반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좀 이상한 거는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보면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이거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목민,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목문화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목문화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사람은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어요. 악기들을 만들어내고 문화를 창출하는 예술가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금속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참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기왕이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셋 경건한 진짜 여자의 후손, 여기에 이 가문, 이 후손들에게서 문화와 문명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상하게 가인의 후손들 속에서 이런 문화와 문명들이 나와요. 그럼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IQ가 더 높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노벨상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다. 그렇지 않죠. 신자가 불신자보다 언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현실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따라서 읽어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죄악성이 만연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집니다. 이상하게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문명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만연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셨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심판을 마치고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와 가족들이 땅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불러요. 오늘 두 언약 그랬죠? 첫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이에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일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라예요. 노아 언약과 일반적인 나라예요.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이런 개념이에요. 뭐 옛날에 부족 국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노아 언약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하고 굉장히 흡사한 명령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거하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사람들이 이제 생물이 다 죽고 심판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이 남았어요. 근데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첫 번째로는 노아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기를 처음으로 고기를 음식으로 주세요. 그 전에는 뭘 먹었겠어요? 채소를 먹었죠. 과일도 먹었겠죠. 근데 처음으로 그 고기를 사람에게 음식으로 주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차이가 뭔가 하면 노아 언약에서는 살인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세요. 자, 4절에 보시면은 5절에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면이 다른가 하면, 이거는 이미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노아가 아담처럼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기 전에 아담이었고, 지금은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될 인류 가운데에는 그 죄의 DNA가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살인에 대한 형벌을, 법을 제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법이에요, 사실은. 법을 제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사람 죽이면 죽는다. 사람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악을 억제하시는 거예요. 악이 끝간데 없이 끝까지 악이 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고 악을 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살인한 사람은 죽는다 그랬을 때 살인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정부의 기능이고 국가의 기능이에요. 세 번째로, 노아 언약의 명령에는 영적인 요소가 없어요. 너희 우상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할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노아 언약에는 그냥 일반적인, 말하자면 일반 국가를 향해서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런 뉘앙스들을 주셨다면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노아 언약에서는. 이 노아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런 문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올 때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죄라고 그랬어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막 메가폰을 들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아무 권위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권위지만 그들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죄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통하는 거죠? 노아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연법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뭘 할 때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토대 속에서 그들과 얘기하고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영적인 요소들, 예배라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든지 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은 너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먹게 한다, 뭐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이거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문화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공유된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죽이면은 너희 죽는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노아 언약이 누구와 맺는 언약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노아 언약 그러니까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은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짐승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모든 인류는 당연히 포함되고 짐승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도 포함해요. 땅아, 다시는 내가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노아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나님이 노아하고만 한 게 아니고 노아와 후손과 인류죠. 인류. 그리고 땅의 짐승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또 노아 언약에서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 네 번째로 이거는 보전하는 언약이에요. 구원하는 언약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여기는 없어요. 이제 막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를 보존해 주마 하는 약속이에요. 자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은 8장으로 가보시면은 8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에 있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사회 질서, 자연 질서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자연 질서 보존과 관계 있는 게 8장 22절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인하는 자는 내가 죽는다. 이거 뭐예요? 사회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법 체계 속에 사회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거는 사람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핵 개발하다가 결국에는 지구가 폭발해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워가지고 뭐 어디 저기 그러니까 핵에서 자유로운 뭐 무슨 어디 미국의 어디 사막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오염된 이 모든 데서 약간 제일 안전한 곳을 찾아가지고 뭐 남태평양을 가서 살든지 약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 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또는 인간이 문명을 개발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결국 지구가 망해버리는 거 아닌가? 사실은 관계가 없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인간이 지구를 뭐 어떻게 막 곡괭이로 파고 불태워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지키세요. 물론 자연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세요. 또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너는 사자, 멋있어, 너는 기린, 길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말을 잘 들었어요. 조화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사자가 사람 보고 황! 으르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아이 깜짝이야. 그리고 막 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세요. 선을. 아무리 그래도 짐승이 사람을 범하지 못해. 혹성탈출 아세요? 혹성탈출 보면 침팬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똑똑해진 바람에 침팬지가 인간들과 전쟁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SF 영화로 나온 거 다 현실로 자꾸 이루어지니까 진짜 이거 침팬지들을 다 죽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존이에요. 이거는
이게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존하겠다. 무지개를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는 구속의 얘기는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면 노아 언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있는데, 아까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이런 조화, 자연의 조화를 주시겠다, 질서를 지키겠다 말씀하셨죠. 땅에 있을 동안에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한시적이에요. 땅에 있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어지는 날이 와요. 땅에 있을 동안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진 않을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그게 뭐죠?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보존하는 거,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 이게 노아 언약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때까지만.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볼까요? 10절부터 제가 몇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구성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제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살아남은 인간은. 근데 이들을 통해서, 자, 아담은 실패했어. 그렇지만 노아야, 너는 제발 경건하게 살아라. 너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배를 드려라.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국가를 세우십니다. 일반 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법이 집행될 것입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음식을 먹고 문화를 공유하는 이 모든 일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노아의 언약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에 말씀하셨던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대립이나 대결의 구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오늘 두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노아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의 이야기는 10장과 11장인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정점으로 인류 역사는 놀라운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을 10장과 11장에서 보면, 10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11장은 바벨탑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10장과 11장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노아의 언약으로 세워진 일반 국가, 나라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사실은 언제나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내가 힘을 가지게 될 때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런 걸 느끼시지 못하십니까?
내가 군림할 수 있을 만한 권력, 남에게 군림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 남에게 군림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지식이든지 뭐든지 있으면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마치 지렛대처럼 이용해서 우리의 죄성이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절대 갑질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갑질할까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좀 나쁜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많이 나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번성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아니 나이는 지금 100세가 가까운데 자식은 생기지 않는데 자꾸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벌써 수십 년 동안 이게 뭔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셔. 1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지도 않은 자, 경건하지도 않은 자,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는 이 최고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 15장 6절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언약이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이거는 일반 나라를 다스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다스리시는 원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야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성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일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근데 거기서 건져내세요. 어디로 건져내세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또 국가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그곳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한 나라의 이민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나라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구속하신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아까 제가 노아의 언약을 쭉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배 등 영적인 성격을 지니는 나라, 구속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게 없어요. 노아 언약처럼 야, 너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살 때, 흥정할 때, 경제 그 사람들하고 교역을 할 때, 또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그 사람들하고 갈 때 여기까지는 가고 거기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일체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영적인 교훈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신앙적인, 영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언약하고 달리 전체 인류와 짐승까지도 포함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 그들과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만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물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정도의 보편성은 노아 언약이 가지는 보편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설령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인 셈이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모든 나라에서, 일반 나라들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나라들이에요. 나라 개념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이 드러내는 구속의 나라는 세상을 보존하는 일하고는 무관합니다. 아까 노아 언약은 보존하는 거죠. 땅에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보존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관심이 장차 올 세상에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 구속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올 세상에 들어가게 하는 게 구속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 전파와 구원에 관계된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끝으로 구속의 나라는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 속으로 들어가서도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거는 그침이 없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만국, 국가예요. 나라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 만국과 왕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 세상에 있었던 소련부터 중국부터 쿠바, 좀 이상한 나라만 제가 예를 들었네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만국과 왕들을, 땅의 왕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되고 그 왕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장차 올 세상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될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신자와 불신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대립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불신자와 신자는 끝까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뱀에게 속했고 한쪽은 여자에게 속했고 여자의 후손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 나라와 구속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나라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구속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소위 그냥 말하는 교회와 세상,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속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일반 보통 그냥 사람으로서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셨는데 천국 여권 내시지는 않겠죠. 들어가실 때 전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고 천국 여권 내실 분은 없죠. 대한민국 여권을 내셔야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 한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언약 아래에서 두 나라 시민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긴장이 있죠.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구속받은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역시 내가 왕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근데 왕 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보스가 있어요. 그 왕도 아닌데 그분은. 헷갈리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될 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처지인데 영적으로는. 근데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 존재하는 긴장, 이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이 삶에서 빚어지는 긴장은 한편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편으로는 또 공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아니면 뭐 그러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갠지거린지 싸워야 되고 이게 엎어졌는지 면이 보이는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주변 백성들하고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에서 보면 그들하고 뭐 계약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하고 교류를 해요. 그들하고 거래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잘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괜히 아비멜렉 그 집안 힘들게 만들 뻔하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이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가나안의 시민이 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11장 13절에서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사람 외국인이야. 저 사람 나그네야. 그 말은 체류자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지금 살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이 아니야. 비자를 받고 사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대립관계가 있고 한편으로는 공유하는 문화적인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긴장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항상 우리 이 긴장을 벗어날 수 없나요?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긴장을 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뭐 학생 같으면 공부 잘하시고 또 뭐 직장인들 같으면 승진 잘하시고 뭐 아니면 뭐 장사를 하시면 기가 막히게 돈을 버시고 그래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고지점령론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고지 5%, 탑 5%에 들어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다가 피 흘린 역사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나라인지 아니면 일반 나라인지를 이 혼란에 있는 것이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면 돼. 내가 정복하면 돼. 내가 승진해가지고 사장이 되면 돼. 그날이야. 내가 광주 시장이 돼가지고 광주를 하나님께 바치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성경은 그런 식의 답을 정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사회에서 호령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대립과 대결을 다양한 힘을 이용해서 정복해서 해결하려는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작은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더 어떻게 딴 사람들 말 못하게 하고 내가 우리 내일 교회 나갈까? 그러면 다 네 11시 시작인데 10시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의 힘을 드러내미라.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의 양식은 여기서 내가 여러분과 똑같이 머리를 맞대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에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바라보고 삽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는 제대로 성실하지도 않게 하고 요령 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손해볼 수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요령 안 부리는 게 아니에요. 손해 기뻐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소망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답이라면 답이에요. 물론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은 두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긴장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존재,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그걸 물어본 사람 없으니까. 이 얘기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왜? 믿음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바라는 게 뭐야? 너 믿는 게 뭐야? 믿는 구석이 너 뭘 바라길래 지금 그러는 거야? 바보 아니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아보면서 사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우위를 점하고 그들을 더 이기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새벽마다 그런 은혜를 부르짖고 있지는 않나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저는 이런 기독교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찌질하게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지 않는, 저 사람하고 붙었다가는 무조건 손해본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린 정말 본향을 찾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의 시민으로 저희를 부르셨으나, 동시에 저희들이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두 시민이 되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고 사는 존재답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선명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